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을 자랑하는 교만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파벌을 조성하고 인간을 자랑하며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 복음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임을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역설하였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말로써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깨달음으로 인간의 자랑을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호소하는 도입어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학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가이오, 그리스보, 에라스도 같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과 일부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으나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거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로 수공업자들이거나 소상공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설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6절이 암시한 대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가문 좋은 자를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비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내세울 것이 있는 자들을 피하신다고 역설합니다. 여기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 파벌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수치스러운 일로 판명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패하신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했고 믿음은 부름받은 자들을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 앞에서 어린아이의 지식과 성취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그저 초라할 뿐이죠. 특히
구원에 있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과 은혜는 반비례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우리의 자랑할 것이 사라집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나는 없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더 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때 은혜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때 교만과 시기와 분쟁과 파벌이 생기는 것이죠.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름은 예수인데 바울은 결국 모든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움이 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의로우시며 참된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뿐이죠.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권고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이 인간의 자랑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고민합니다. 신자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헛되고 무익한 자랑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31절에서 인용되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혜, 용맹, 부 이 세 가지 자랑은 바울이 이미 26절에서 설명한 세 가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객관적 사실들을 확인하고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때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고 다른 자랑거리가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이럴 때 열등감과 교만이 사라집니다. 만약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망각한다면 주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금방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다른 것이 모두 무익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오직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권고를 흘려듣지 마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을 이 자랑할 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사라질 뿐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을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이 값비싼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고 오직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